케네스 헤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87강입니다. 187강 페이스스쿨 4-2 제목은 확신, 영어로 confidence, 그리고 소제목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 확신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 확신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학교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믿음학교는 우리의 믿음을 먹이고 우리의 영이 점점 강해지며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실패,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패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납득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패배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 안에 더 크신 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을 우리 안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기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함께 풀어놓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과 기름 부음을 주시고 보고 받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응답과 방향과 도움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시작하고 그 다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두 장은 함께 갑니다. 오늘은 믿음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관해 좀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영 박사님의 문자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문제들의 확신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된 두 단어, 믿음은 confidence, 확신이고 또한 conviction, 확신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보다 몇 구절 앞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동일한 주제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 담대함은 영어로 confidence인데 확신한 말로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 담대함, confidence라는 단어와 믿음, faith, 믿음이라는 단어는 서로 바꾸어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확신이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너희 담대함,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몇 구절 뒤에 가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그를 찾는 자들은 좋은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에게 확신을 두고 그 확신에 따라 행하고 확신 가운데 그에게 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신한 자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무한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과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35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입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우리의 완전한 삶의 방식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피로 그가 우리를 사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몇 구절 뒤로 가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은 왜 내가 우리의 공부에 이 10장을 포함시키고 있는지 아세요? 그게 11장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 둘을 갈라놓는 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그는 같은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가 10장에서 이미 언급한 어떤 사상을 11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그에 대한 우리의 담대함이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 있어 왔습니다. 무엇이 겸손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대해 잘못된 사상이 있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약하고 흔들리는 것이 겸손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건 그분에게 달려있지요. 내 뜻이 아니고 그의 뜻에 달려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인용한 말인데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내내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유연한가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왔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아십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을 아시며 그가 그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멍청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첫 번 대답이 미안해요 와 나는 몰라요 라는 두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가 그것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가 그것을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나요? 아이고 맙소사.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난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이들은 그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의 뜻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손을 내뻗어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공격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가 아니라 원수 마귀의 모든 일을 이기는 일에서 공격적이 되고 육신의 모든 약한 것들을 극복하는 일에서 공격적이 되며 모든 잘못된 생각과 상상을 일축하고 모든 두려움을 탱크처럼 짓밟아버리는 일에서 공격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약한 게 겸손이라고 가르침 받았다면 그건 아닙니다. 참된 경건한 겸손에는 약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그건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믿는 도리란 고백, 영어로 confession 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내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나는 천국문을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천국문을 공격해 왔습니다.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구를 듣고 그게 맞는 소리 같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붙잡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이든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좌가 있는 방에 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위에 창조자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천국문에 와서 그것을 공격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볼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했죠? 16절 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자, 여러분은 확신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경우들에서는 담대함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 확신을 말하는 것, 담대함을 말하는 것, 이런 단어들은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애걸하며 나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나는 천국문 앞에 천국문 밖에 머물면서 간청을 하고 천국문을 덜컹덜컹 흔들어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용서받았고 보혈로 씻음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속량사역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합당함과 의의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것으로는 천국에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만일 그의 의의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의의 문을 덜컹덜컹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의의는 높은 위엄의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의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당신을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지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가졌으니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바로 서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아마 그럴 거야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제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영 박사의 문자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보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글쎄요,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로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그게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의 뜻이 아니게 틀림없습니다. 그게 바로 바보가 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의 뜻이라고 이해하기에 어리석어서 쉽게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온갖 종류 일들이 여기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에베소 5장 17절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알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들음으로써 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게 될까요? 그럼요. 그래야만 흔들림과 의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보이나요? 확신은 믿음에 대한 또 다른 단어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죠. 내가 강력히 추천하는 책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책의 저자이신 F.F. 보스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내가 공과금을 내고 월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당신이 말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지만 당신은 그의 뜻은 결코 알지 못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 확신할 때까지는 믿음의 기도를 한마디도 할 수 없고 믿음의 선포를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믿음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방받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나는 몰라, 나는 모른다, 나는 그러기를 바란다, 난 확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구약의 기도원처럼 양털을 꺼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양털을 꺼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슬이 여기에만 있게 하고 딴 데는 없게 없어서 그 다음에는 그 반대로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이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외부적인 것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부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책의 저자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단 말이죠. 우리의 교사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어 우리로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작은 일들에서도 또 삶의 사소한 일들에서도 인도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9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의 뜻을 알기 원하지 않으셨다면 무엇 때문에 그가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매일 이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따라하세요. 내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Praise God. 또 로마서 1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권면을 받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라고 가르칩니까?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고 무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도록 확신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것은 우주에 의해 감춰진 위대한 미스터리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하늘 아버지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 속량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의 좋은 것들을 당신에게서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그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다 되었군요. 다시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번 믿음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페이스스쿨 4- 컨피던스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스워스처럼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스워스처럼 이런 제목의 책인데,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좀 과장해 말한다면 예수님과 비슷하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오순절 운동 초기에 오순절 운동을 크게 발전시킨 영국의 위대한 믿음의 사도지요. 이런 스미스 위글스 같은 이런 능력의 종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내가 4번인가 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치유를 굉장히 바라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책을 많이 주문도 해주시고 많이 구입해서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